이스라엘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보통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씩 인사합니다. 아랍인들의 인사도 사실은 똑같은 뜻입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너무 절실하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아살라무 알라이쿰. 우리 옛날에 인사도 그랬잖아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사는 뭐죠? 우리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밥 못 먹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에게는 밥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번 먹자. 이게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얘기가 아니죠.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인사고, 밥값했다 하는 얘기, 내 자존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그냥 밥 한 끼는 그냥 한 끼의 밥이 아니라 한 끼 잘 먹으면 한 주를 든든히 버텨낼 수도 있고, 또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 한 주 내내 힘이 빠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되게 진지 잘 드셨습니까? 솔직히 밥다운 밥 제대로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직장인들 출근길에 샌드위치 하나 들고 또 회의하느라고 김밥 한 줄 먹고, 또 회식 땐 물론 음식이 많지만 또 자리가 불편하면 또 그것도 더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또 간만에 토요일 좀 쉴 때는 편히 누워서 쉬다가 밥하기 싫으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자. 그래서 배고픈 건 아닌데 그렇게 식사를 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시달립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또 가정에서는 아이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고민과 질문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끼니마다 밥은 먹는데 든든한 밥이 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 보내고 토요일 저녁에 내일 교회 갈 준비하고 또 오늘 아침에 서둘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을 차려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월 교회 창립 주일부터 해서 7주 동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늘의 고도를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 한 단 한 단 타고 올라오면서 십자가의 높이, 부활의 높이, 변화의 높이를 생각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 너희가 이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이른 산은 이런 산이라는 겁니다. 저런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산을 우리 앞에 나란히 세워놓고 보여주면서 그 산은 어떤 산이냐, 너희가 이른 산은 어떤 산이냐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시는 산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산인데, 이 산은 두려운 산이었어요. 연기가 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짐승이라도 한 마리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이라 하실 만큼 거룩한 산이니까. 게다가 모세마저도 40일 40야를 여러 번 그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내산, 분명히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다가갈 수 없었어요. 떨림은 있었는데
좁혀지지 않는 자리. 자, 이 시내산을 우리 한국인의 밥상머리 정서로 풀어내면 어떤 상이 될까요? 글쎄, 새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 같은 자리일까요? 새어머니, 물론 좋은 분이실 거예요. 나에게 밥을 차려주시니까는요. 여기 밥도 있어요. 국도 있어요. 좋은 반찬도 있어요. 분명히 잘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밥상에 앉은 아들, 괜히 숟가락 들기 전부터 눈치 봅니다. 다 먹고 나서도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어도 되는지, 다 먹고 일어날 때 또 눈치 봐요. 새어머니가 많이 먹어라. 네. 또 많이 먹느냐? 먹었냐? 물으면 더 먹고 싶어도 잘 먹었습니다. 라고 숟가락 놓고 일어납니다. 새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은 뭔가 잘 대답해야 되는 자리일 것 같아요. 잘 처신해야 하는 자리일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신의 산과 같은 그런 산이 아니라 너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 신의 산과 같은 곳이 아니라 시온산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들과 함께 이미 여기에 이르렀대요. 김밥 한 줄 먹던 상이 아닙니다. 엄마 집밥 같은 자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고 이 히브리서를 제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 성전에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축출된 사람들이에요. 유대 회당으로부터도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앞장에 보시면 10장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말했습니다. 갇힌 형제들을 동정하기도 했어요. 또 자기가 갇혔어요. 가진 소유, 재산 뺏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쁘게 당했어요. 재산이 뺏겨도 기쁨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옛날 그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 그들이 만져지는 것 같거든요. 거기는 가족이 다시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온산에 이미 이르렀다. 이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에 보시면 시온산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모든 열방이 그를 향해 찬양해요. 그 시온산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흘려진 그 보혈의 피로 이 시온산에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에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이라고 찬양을 합니다만 사실은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나지막한 언덕.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벨의 피보다 훨씬 귀한 피라는 거예요. 의인인 아벨보다 더 귀한 피가 흘려졌는데 그 피가 오늘도 말씀하고 있대요. The blood that speaks. 오늘도 말하는 그 피. 그래서 그 보혈로 시온산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 하늘의 고도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저희가 지난 7주 동안 같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시리즈 제목 아마 자세히 살핀 분들은 알았겠지만 하늘의 고도를 회복하자. 그 제목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고도를 회복하다. 십자가의 높이와 부활의 높이와 변화의 깊이를 주셨으니까 그 길들을 통해 마치 사닥다리 타듯이 한 단 한 단 올라가서 이미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시온산은 이제
두려움의 산이 아니에요. 신의 산과 같은 두려움의 산이 아니라 기쁨의 산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 밥상이랑 새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랑 차이가 뭘까요? 쌀이 다를까요? 반찬이 다를까요? 근데 엄마는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마음 아픈 질문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땠는지, 시험 망쳤는지, 통장 잔고가 빵꾸가 났는지, 살이 쪘는지, 빠졌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그냥 왔냐? 빨리 손 씻고 여기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서 밥을 풉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부터 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평생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이름마다 외할머니집, 장모집 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왜? 맨날 우리는 질문의 홍수 속에 시달렸거든요. 회사 가서도 질문 받았죠. 학교 가서도 질문 받았죠. 친척 만나도 질문 받죠. 어디 가도 질문을 받는데 엄마 밥상 앞엔 질문이 없어요. 그냥 따뜻한 밥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는 바, 너희가 이른 시온산이 그런 자리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데, 거기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회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누리는 자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비어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도 그 자리는 나를 위해서, 1년 만에 한 번 와도 프리미엄 회원권처럼, 지성석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밥은 먹으러 잘 넘어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시험 망친 자녀도 잘 먹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어려움 겪은 사람도 그 어머니 밥상에서는 푸짐히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은 잘난 자식에게는 인사받지만 못난 자식 앞에서는 밥부터 푸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먹어라. 많이 먹어라. 경상도 사투리는 무라. 많이 무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른 곳이란 시온산이 그런 자리인 거예요. 새어머니의 밥상 같은, 신의 산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자리, 뭔가 눈치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엄마 집밥 같은 시온산,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 자격이 없을수록 더 잘 차려주시는 자리, 한 상이 그득하게 차려져 있어요. 이미 차려진 상이에요.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이른 곳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한 상이 잘 차려져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도 있고, 따뜻한 국도 있고, 어머니의 손길보다 더 귀한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한 마디를 더 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Blood that speaks. Sprinkled blood that speaks. 뿌려진 피인데 그 피가 말을 하고 있대요. 2000년 전에 뿌려진 피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을 거는 피로 차려진 밥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밥상, 그게 어머니 집밥이 그냥 밥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시장 가서 온 식재료만 차려진 밥상이 아니잖아요. 평생 자기를 갈아 넣어서 차린 밥상입니다. 자식 굶지 말라고 자기는 굶어가면서, 자식 따뜻한 밥 먹이려고 자기는 식은 밥 먹어가면서, 자식 잘 되라고 평생 자기 갈아 넣은 그렇게 차린 밥상. 지금 시온산의 밥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살을 떼어주시고 자기 피를 부어주시면서 차린 밥상, 마치 어머니가 뼈를 갈아 넣은 밥처럼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깎아서 차려주신 밥상.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말하는 피, blood that speaks, 말을 거는 피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피, 귀한 의인의 피죠. 땅에서 부르짖죠. 그러나 바깥에서 부르짖는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피는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밥상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너 자리니까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먹어라. 내 살이고 내 피니까 받아 먹으라. 먹어라. 24절 말하는 뿌려진 피. 2000년 전에 한 번 흘렸다가 끝난 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 수 있는 blood that speaks. 혹 어제도 새벽에 잠 못 자고 천장 보면서 자책하던 그 시간에도 말씀을 걸어주는 피. 그러니까 시온산의 밥상은 어떤 자리예요? 평생 처음으로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는 자리. 만약 한 주 내내 받으셨던 많은 질문들 속에서 힘드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 멈춰지는 거예요. 자격도 없어요. 평가도 없어요. 비교도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서 많이 먹어라.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한마디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빨리 손 씻고 배고플 텐데 앉아서 먹어라. 그 한마디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미 이룬 곳이 그러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 우리가 못 앉을까요? 본문은 분명히 이미 이른 곳이라고, 다다른 곳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편하게 앉지를 못할까요? 발은 거기 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새어머니 밥상 같은 데 서 있는 거예요. 몸은 시온산에 있는데 마음은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평생을 마치 새어머니 밥상에 앉아 살아온 사람 같기 때문이에요. 늘 그 자리에서 그 눈치,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진짜 내 자리 맞나? 나 여기 앉아도 되나? 나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냥 먹어도 되나?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막상 자격을 안 묻는 자리가 내 앞에 펼쳐지니까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진정으로 엄마 집밥 같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은혜라고 들었는데, 값없는 은혜라고 들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격이 따져지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자리 잡은 자리라는 거예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말씀하는 피. 내가 자리 잡아뒀다. 늦게 와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밥상에서, 시내산과 같은 밥상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평생 살피고 눈치 보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시온산과 같은 이 자리에 다다랐으니까 이제는 앉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뿌려진 피. 그러니까 이 밥상에서 마음대로 앉으셔서 마음대로 먹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잘 드시고 가세요. 내일 또 월요일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아이들 등교시켜야 되고 또 한 주 동안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어쩌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다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굶으셨다면 또 오세요. 다시 밥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한 주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활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밥상입니다. 천만 천사가 하늘의 장자들이 둘러앉은 밥상. 따뜻한 밥도 있어요. 따뜻한 국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 자리가 있어요. 새어머니 밥상처럼 한 주를 새어머니 밥상으로는 한 주를 잘 못 살아요. 속이 허해서 영혼이 메말라져서. 그러나 이 하늘의 밥상 자격도 비교도 묻지 않고 질문세례 무슨 폭풍 질문 없는 이 밥상에서 함께 든든히 먹은 사람, 이제 그 따뜻함이 뱃속에 들어가야 한평생 질문 속에 대답하느라고 메말랐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다른 하늘의 고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니, 한 상이 차려진 이 자리, 하늘의 예루살렘, 이 자리에서 이 하늘의 고도에 이르러 받은 그 밥솥 뱃속에 품고 일어나서 한 주간 우리는 거룩한 시온의 식구로, 시온산에 속한 그 식구로 한 주 살아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다른 하늘의 고도, 두려움의 산,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같은 기쁨의 산, 시온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다른 이 자리, 주님의 상 앞에 나아가 그 피로 차려진 은혜를 받고, 주님, 예루살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참 평안, 시온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참 기쁨,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